그날 제가 엄청 배가 아팠어요. 근데 이제 배가 이렇게 많이 아프고 또 견디지 못할 정도로 있었던 것이 왜 그러냐면 거룩이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그 저희가 있으면 제가 거룩하지 못한 제가 있는 그 장소에서는 제가 이렇게 좀 힘들더라고요.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들고. 그런데 우리 이성환 목사님께서 또 그날 설교하신 말씀도 거룩에 대한 거, 그리고 주제 발표하시는 것도 거룩에 대한 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제 조명받고 정화되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오늘 운전기사로 왔다가 올람신학에 대해서 잠깐 우리 윤상열 총장님이 사실은 여기에 대가신데 저는 거기에 조금만 이렇게 보탰을 뿐이에요. 제가 보탠 것은 무엇인지 그 부분만 조금만 말씀드리고, 사실은 윤상열 총장님이 강의를 제가 듣다가 이렇게 좀 접근해봤으면 좋겠다, 어프로치, 그 부분만 함께 조금만 나누어 보려고 해요. 그렇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처음 들어가니까 그 교수님들이 연구하는 방법에 있어서 어프로치란 말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어프로치란 말을 이제 저렇게 많이 쓰시나 하고 이제 고민을 많이 했었던 기억이 대학교 1학년 때 처음에 1학기를 지나면서의 경험이었어요. 어프로치, APPROACH, 접근을 어떤 방법으로 접근을 하느냐. 똑같은 A를 바라보는데도 다각도로 본다는 거죠. 그런데 각각의 똑같은 사건을 두고도 또 다른 많은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 것이 그 어프로치가 틀리기 때문에, 보는 각도가 다 틀리기 때문에 어프로치란 말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어프로치, 올람신학에 왜 그것을 한국신학으로 얘기된지, 그 어프로치 방법이 어떤 것인지를, 저가 택한 방법이 무엇인지, 그러면서 우리 총장님이 논문 지도를 해주셨는데 그것을 조금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한국의 이제 정체성을 우리 제일 먼저 주장하고 나오시는 그 교수님, 목사님이 바로 우리 유석근 목사님이시죠. 유석근 목사님이 아리랑이라든가 또는 오늘 우리 함께 배웠던 내용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욕단이 한국인이다 하는 것을 이제 성경 속에서 이제 스벌로 가는 메사를 필두로 스벌로 동쪽 산을 향해 갔더라는 그 성경 구절 하나를 가지고 그래서 이제 성경상으로 풀어오시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유석근 목사님이 그러면은 이런 과학적으로 어프로치를, 그러니까 세상적인 학문으로 어프로치를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떠한 특별한 해답이 없어요. 단지 성경 신학적으로 메살에서 스벌을 거쳐서 동쪽 산으로 갔더라는 그 문장 갖고 셈은 에벨의 온 에벨 조상의 에벨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이런 문구를 가지고, 창세기에 있는 문구를 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신학적으로 알려주시는 건데, 저는 그런 부분까지도 이렇게 역사적으로, 또 역사신학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저가 우리 총장님을 통해서 함께 연구했던 것을 이렇게 어프로치 했을 때는 나져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할렐루야. 네.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조금 함께 한국인의 정체성도 찾아볼 수 있고, 사실은 무궁신학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종로 3가에 가보면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이 있죠. 그때 한국교회가 1884년 원더우드 아펜젤러가 부활절 때 제물포항에 입항하면서 그때부터 한국 기독교의 시작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궁신학은 그렇지 않다. 한국의 상고사부터 우리 기독교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저가 이제 그걸 입증해 보려고 오늘 이제 이렇게 앞에 섰습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 방법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한국의 정체성이 역사적으로도 이렇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지금부터 PPT 6, 7가지는 유석근 목사님이 우리에게 아리랑 민족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 서울신대의 강근한 총장님께서 이러이러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시다 하는 것들을 소개하면서 시작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문제 제기를 똑같이 해보려고 해요. 이 강 총장님이 한국 교회 회개 운동이 앞으로 나가야 할
그 방향이 어떤 거냐, 그 회개운동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독교가 유대인에서 시작이 됐죠. 그래서 서양의 문화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한국에서의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 샤머니즘적인 것 또는 유교의 문화 이런 것들이 덧입혀져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1884년에 아펜젤러 언더우드가 왔을 때에는 구한말이었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한국에 있는 고유의 것들은 배타하고 서양의 것만 오로지 따라가는 그런 관점에서는 이거는 문화 제국주의에 우리가 흡수되어 가는 거나 마찬가지지 아니냐. 그런 한국교의 그런 문화적인 과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건가 하는 그런 물음을 우리에게 던져주셨어요. 하나의 과제를. 그래서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은 예를 들면 한국의 고유의 문화, 사물놀이 같은 사물, 북, 장고, 갱가리 이런 것들도 악마적인 것으로 또 이교도적인 것으로 심판해버려요. 과연 그렇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서구에 서 있는 신학은 무조건 그냥 옳다고 다 받아들이고 우리나라 고유에 있었던 것들은 그냥 배타하고 그건 미신이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과연 그것이 미신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는 것이죠. 이 강 총장님이. 그래서 지금 한국 문화가 지니고 있는 일반적인 그런 계시와 그 다음에 그 특별 계시 또는 자연신학의 가치를 인정하고 계시의 빛 가운데 우리 고유의 문화는 그러면 신학 속에서 어떤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전 세계에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기독교는 무엇인가 하고 발표할 수 있지 않겠느냐. 민중신학은 1970년대에 많이 알려졌어요. 서양에도. 그런데 민중신학이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신학이라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제에 대해서 이제 이 강 총장님은 앞으로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은 그런 표석적인 것을 무조건 미신이라고 했던 그것을 바로잡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이 고유에 가지고 있었던 토착화 신학이 무엇인지 그것을 밝혀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쪽으로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전통 문화에 대해서 무비판적으로 가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총장님도 말씀을 못 하셨어요. 그럼 무비판적으로 하려면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어떤 신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과학적으로 대한민국은 이런 정통성이 있다는 것을 과학적인 어프로치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대한민국에 세계에 알려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 이제 우리 윤상열 총장님하고 저하고 논문을 쓰면서 그런 어프로치를 통해서 증명을 해 나간 거죠. 이건 이제 우리 총장님께서 계속 강의를 하신 거고요. 이제 그 다음 거를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어떤 부분을 얘기하려고 하는지. 예, 이게 뭐냐면 이제 무궁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 가운데 기독교 문화가 있잖아요. 그것을 그런 기독교 문화 신학이 한국 문화 속에서 다시 한번 해석하고 그것을 한국 문화 속에 토착화시켜서 학문적으로 체계를 세워놓은 것이 무궁신학입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기독교가 서양을 거쳐서 서양의 문화의 옷을 입고 대한민국의 한민족 가운데 들어왔어요. 그 기독교를 우리가 전통적으로 갖고 있는 한국의 고유의 문화가 있잖아요. 그 문화 속에서 서양에서부터 들어온 그 기독교 신학을 다시 한번 해석해서 우리한테 토착화시켜서 학문적으로 체계를 세운 것이 무궁신학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 대한민국은 기독교를 받아들인 이후로 이러한 신학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가 이런 속에서 녹아진 것입니다. 하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산업혁명부터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이죠. 대량 생산이 이어졌어요. 2차 산업혁명은 전기를 통해서 또 대량 생산이 이어져 증기에서 전기로 바뀌었죠.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 인터넷을 기반으로 해서 다품종 소량 생산이 3차 산업혁명이에요. 4차 산업혁명은요.
인공지능, AI죠. 그리고 초예측성, 초지능성, IoT에 대해서 사물 인터넷, 그리고 5G, 5G 이런 것들을 하나로 연결해가지고 서로 떨어져 있어도 연결됐어요. 예를 들면 이제 메타버스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도 다 지금 4차 산업혁명 속에 있는 거거든요. 제가 왜 산업혁명을 말씀드리냐면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속에는 또 이 4차 산업혁명 속에는 그것이 과학적으로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편리하게 알려지기 전에 그 밑바탕에는 사람들 속에 면면이 흐르고 있는 철학자들이 있었고 그 산업혁명 이전에 신학자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의 과학적인 것을 발표하기 전에 이 내면 세계에 어떠한 고유의 철학이 있었다는 겁니다. 동의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산업혁명도 있기 전에 먼저 사람들 사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를 끌고 가는 산업혁명을 끌고 가는 사상 체계가 무엇이었느냐? 4차 산업혁명도 마찬가지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 큰 틀로 본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로 되는 전 세계 전 우주를 통일하는 그런 신학 체계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무궁신화라고 하는 것을 이제 체계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사상 체계를 먼저 말씀드리려고 해요. 1차 산업혁명은 이제 전기기관이었고 방직기계로 대량 생산을 했죠. 그때의 사상 체계는 뭐였냐면요. 뉴턴이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서는 그때부터 물리학이 나온 거죠. 예, 사과가 떨어지는 거 보고 데카르트도 물 자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물건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칸트부터 설명할게요. 칸트는 순수이성 비판이라 그런 책을 써서 철학을 이끌어갔죠. 그때 이 책상이 하나 있어요. 이분이 생각하는 건 이게 정말 책상이냐. 이걸 계속 쪼개봐야 되지 않느냐. 순수이성을 비판해보자는 글자 그대로 순수이성 비판이라는 책을 썼어요. 1차 산업혁명 때에는 진짜 눈에 보이는 그것만이 진짜다. 과학적인 것만이 진짜 과학적이다. 그거는 합리적이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을 쭉 주도해 왔습니다. 철학은 데카르트가 물 자체, 그 자체의 고유의 것, 그것을 과학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증명해야지만이 알 수 있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그런 철학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물리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 거죠. 그런데 1917년 정도에 1907년에 이런 물리학을 완전히 뒤엎은 사람이 누구냐면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상대성 이론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양자물리학이 그때부터 태어난 거죠. 양자물리학도 오늘날에는 두 가지 부류로 나눠져 있어요. 크게 두 분류로. 이게 원자가 있고 또 분자가 있고 그렇잖아요. 한쪽에서는 그것이 파동이라고 말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그건 파동이 아니라 하나의 입자다라고 서로 지금까지 싸워요. 양자 물리학자들이. 파동이나 입자를 갖다 이제 양자 물리학을 좀 더 하나 예를 들어 설명하면요. 제 피를 뽑아서 미국 LA에다 갖다 놔요. 그래서 제가 밝은 음악을 들으면서 기분이 좋잖아요. 그리고 이 피가 뛰죠. 저의 피가. 그러면 LA에 놓여 있는 저의 뽑아놓은 그 피도 같이 똑같은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거를 양자 물리학에서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그것을 이제 입자냐 파동이냐 이런 것들을 갖고 1907년 상대성 이론을 발표한 아인슈타인, 보어, 하이젠베르크 이런 사람들이 양자 물리학을 주도해 왔거든요. 근데 이 양자 물리학의 핵심은 뭐냐면 그 전에는 물건 하나 봤을 때 이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야지만이 맞는 거였죠. 합리적이지만이 모든 사람이 수긍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양자 물리학자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뭐냐면요.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온도계를 가지고 물의 온도를 측정해요. 그러면 그 온도계를 물속에 집어넣죠. 그럼 집어넣는 그 순간에 그 물의 온도는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뀌죠. 그 온도계의 온도에 따라서 바뀌어요. 그래서 양자 물리학자들이 특히 코펜하겐에서 이러한 해석을 내놨어요. 보어라든가 헤이젠베크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말했냐면 관찰자의 관찰 행위가 관찰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과학적이라고 말을 해도 관찰자가 있죠. 관찰 행위가 있습니다. 관찰 결과가 있어요. 그것을 과학적이라고 말할 때 그것이 과연 과학적이냐? 물음표가 생기는 거죠. 양자 물리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왜? 관찰자의 관찰 행위가 관찰 결과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동안의 순수이성 비판으로 꼭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야지만이 그건 진짜다. 라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야지만이 진짜다. 라는 가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것이 양자 물리학의 기본적인 컨셉이거든요. 과학적이라 하는 것에 물음표를 두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건에 대한 인간의 활동이 그 사건의 결과를 바꿔놓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러한 왜 사상이 있고 그 다음에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이렇게 과학적으로 변해왔잖아요. 이런 뉴턴과 그 다음에 데카르트, 순수성 비판의 칸트 이러한 철학자들의 사상은 진짜냐 아니냐, 실증적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역사에 대입한 것이 실증주의 사학자인 거예요. 실증주의 사학자는 뭐냐면 무덤이 있어요. 그것이 2000년 전의 것이다. 그것은 파봐서 뚜껑을 열어봐야지만이 알 수 있다라는 것이 그동안의 실증주의 사학자들의 주장인 거예요. 그것은 바로 데카르트나 칸트 또는 이런 사람들이 주장한 실증적, 과학적이다, 합리적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 바탕을 두고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의 주장인 거죠. 그런데 코펜하겐 해석 이후로 양자 물리학이 도입한 이후로 이 역사도 바뀌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이런 양자 물리학적인 어프로치 방법, 그 방법을 역사학에다 한번 대입해보자 라고 봤을 때는 꼭 무덤을 파봐야지만 알 수 있느냐?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역사학자가 무덤을 파보기 전에 예상을 하고 그 사람의 사고방식에 따라서 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 역사도. 그래서 그 코펜하겐의 해석, 그 양자 물리학적인 해석을 역사 연구에 도입해가지고 그 역사 연구를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한민족 고유의 사상과 틀을 성경 해석에 적용해가지고 그것을 무궁신학의 관점에서 어프로치를 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무덤을 파서 알아보기 훨씬 이전에 꼭 과학적이냐 이걸 따지기 이전에 이 코펜하겐 해석을 이러한 성경 해석의 틀과 우리 고대사, 상고사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관점에서도 똑같이 대입해보자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가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 그 상고사가 하나 있는데요. 그 전에 에드워드 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역사는 무엇인가? 역사란 현자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역사적 사실의 본질은 뭐가 아니라 팩트가 아니라 역사가의 선언적 결정이다. 먼저 결정해 보는 거죠. 이분이 그 당시에 물론 추측은 아니겠죠. 역사가는 역사의 산물이다. 자신의 사실을 가지지 못한 역사가는 뿌리가 없는 쓸모없는 존재이다. 에드워드 카가 이런 말을 한 것은 뭐냐면 이런 역사를 보는 관점을 코펜하겐 해석의 관점에서 꼭 무덤을 파고 열어볼 것이 아니라 그 역사가의 선언적인 지식, 선언적인 그러한 결정, 이것이 역사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고대 상고사를 통해서 한국인의 정체성을 이런 양자 물리학적인 관점에서 어프로치 해가지고 알아보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본질로 돌아와서 우리 한국 기독교는 1885년에 부활절에 언더우드 아펜젤러의 제물포항 입국으로 기독교가 시작이 됐다 그래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130 몇 년이 지났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진짜 그러느냐 하는 걸 보려고 합니다. 함께 양자 물리학적 세계관을 이 연구 방법에 도입을 해가지고 알아보려고 하는 거죠. 예, 삼성기 상을 보려고 그래요. 지금 삼성기 상이 어떤 건지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삼성기 상이 어떤 건지를 제가 도표를 보고서는 함께 보겠습니다.
보면 저 끝에 고구려 발에 고려가 나오죠. 그 이전이 북부여예요. 북부여 이전이 고조선. 고조선 이전의 나라가 배달이 있고요. 배달 그 이전이 환국이에요. 그러면 이제 저 순서에 의해서 우리가 흔히 단군신화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단군신화는 지금 학계에서도 신화가 아니라 실화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강단 사학자들도 실화라고. 그러면 한국사 체계가 이제 고구려, 북부여 거슬러 올라가서 고조선, 배달, 환국으로 올라가는데 그 환국시대 때 또는 고조선 시대 때 우리 단군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 단군이 오늘날로 말하자면 대통령이라는 그런 보통 명사예요. 고유 명사가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이죠. 대통령은 문재인은 대통령이죠. 그 대통령에 해당하는 보통 명사가 바로 단군이에요. 통치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단군이 한 사람이 아니고 고조선을 이끌어갔던 단군이라는 그 호칭을 갖고 있는 사람이 47명이 있었어요. 47대까지 단군이 갔다고요. 단군이 47대로 갔다는 것을 처음 아신 분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단군이라는 건 그냥 각하라는 호칭이라고. 그렇죠. 예, 대통령 한 그런 호칭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바로 왕이 계속 바로가 그렇죠. 이집트의 바로 왕이 바로로 계셨던 것처럼 그 고조선의 단군이 47대가 있었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나요? 그것이 단군세기에 있습니다. 단군세기. 제가 이 역사서기 저자가 있어요. 단군세기가라는 책을 고려시대 때 이한이라는 저자가 썼어요. 그리고 그 고조선 내용이 조선 때에서는 이맥이라는 사람이 태백일사에 적어놨습니다. 뭐 어떤 내용을 단군이 47대에 있다는 것. 그리고 가람토 문자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그 가람토 문자가 사실은 세종대왕이 처음으로 한글을 창제한 것이 아니라 단군 때에 가람토 문자가 있었던 것을 그대로 뺄 건 빼고 해서 차용한 겁니다. 네. 예, 그것이 이제 태백일사 단군세기, 그 단군의 47대 기록을 태백일사와 단군세기에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배달민족 하잖아요. 그 배달의 민족도 삼성기 하에 적고 있어요. 누가 적었냐면 원동중이라는 사람이 적었다 그래요. 그건 확실치 않아서 제가 물음표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전에는 환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왕이 7사람이었대요. 7번 내려갔대요. 47대처럼 7대로. 그 삼성기 상은 신라 시대 때 안암노라는 사람이 지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국과 고조선에 대해서 안암노가 삼성기 상을 적었는데 한민족의 사상을 적어놓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함께 알아볼 거는 먼저 삼성기가 어떤 내용인지 먼저 알아볼게요. 제가 조선 총독부 충주원에서 발간한 안암노가 저자고 상권 학원이 있는데 학원은 원동중이 적었고 고조선 이전에 한국과 배달의 계보를 기록했다. 그래서 이제 한국사 체계가 이렇게 흘러내려왔는데요.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환이라는 뜻은 우주를 가득 채우고 있는 하늘의 광명이라는 뜻이고 환국 그랬으니까 배달은 박달을 뜻하는 배와 땅을 뜻하는 달이 모여 동방의 밝은 땅이 되었다. 네, 한문도 뜻글자잖아요. 부수끼리 합쳐가지고 뜻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히브리어가 그렇거든요. 북부여, 그 다음에 단은 박달나무, 단군할 때 박달나무 단으로 박달은 밝은 땅, 단군한 검이 여기서 나왔죠. 이런 식으로 뜻풀이가 몇 개 있는데 시간 관계상 이러한 뜻풋은 넘어가고요. 먼저 삼성기 상위에 있는 일행부터 최고의 현존하고 있는 제일 처음 역사가 시작할 때의 환국에서의 그 역사의 기록이에요. 그것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행은요 이렇게 돼요. 오한 건국이 최고라. 이것은 그냥 한국을 건국한 것이 최고라 하고서 이제 서두를 하고 두 번째 행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유일신이 제사 백력 지천하사 위독 화지신 하시니. 설명을 하면요 하나님은 대광명의 하늘에 계시며 홀로 우주의 조화를 부리시는
부리는 신이시다. 이렇게 역사책 두 번째 행을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24절을 보니까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네. 사도행전 17장 24절에 이렇게 누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하나님은 대광명의 하늘에 계시며 홀로 우주의 조화를 부리시는 신이시다. 틀리는 내용인가요? 내용상으로? 같은 내용이에요. 삼행을 보겠습니다. 원문은 이렇게 돼요. 제가 읽어볼게요. 광명으로 조우주하시고, 이게 의로 하시고, 이것은 이렇게 토시를 붙인 겁니다. 광명으로 조우주하시고 권하생 만물하시며 상생구시하사. 설명하자면요, 광명으로 우주를 비추시고 권능으로 만물을 낳으시며 영원토록 사시며, 이런 뜻이 세 번째, 삼성기상 세 번째 행에 있어요. 성경 말씀을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을 제가 성경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이것들을 이렇게 찾았어요. 성경 프로그램을 돌려서 어디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창세기에 있는 말씀,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찾아가지고 봤더니, 먼저 창세기 1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1장 16 시작. 하나님이 두 큰 강명체를 만드사 그 강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강명체로 밤을 주관하시고, 그 다음에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창세기 21장 33절에요. 영원하신 여호와, 이 영원하신이 올라옵니다. 네. 히브리 1장 3절 말씀도 함께 읽어봐요. 시작.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부르시며. 또 10절 말씀 시작.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이 성경 구절 네 군데 있는 말씀을 조합한 결과가 광명으로 우주를 비추시고 권능으로 만물을 낳으시며 영원토록 사시며,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나요? 성경 말씀이 있는 거죠. 성경 말씀이 배치되는 게 하나도 없고, 사실은 이 말씀을 광명으로 조우자시고 권어생만물 하사 하시며 장생구시 하사라고, 지금 예를 들면 당군을 섬기는 그런 우리나라의 종교가 있죠. 그리고 또 증상교인가? 증상교, 그런 분들도 이런 것들을 자기들의 어떤 도로, 경전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성경 말씀에 이런 내용들을 안다면 아마 성경부터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세 번째 행이 이와 같은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행을 보겠습니다. 항득해락하시며 승류지기하사 묘계 자연하시며. 이걸 설명을 좀 하면, 이거는요, 제가 한문 실력이 좋아서 항득해락하시며 이것을 제가 한문으로 이렇게 해석한 것이 아니라, 죄송한 말씀인데 저도 이것을 연구하면서 구글링한 거예요. 항득해락, 이게 무슨 뜻일까 해가지고 구글링하면 어떻게 설명이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항상 즐거움을 누리시며 지극한 조화 기운을 타고 누리시며 스스로 대자연의 법칙에 오묘하게 부합하시며, 이런 내용들을 성경 구절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시편 16편 11절 함께 읽어봐요.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잠언 8장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잠언 8장 28절 29절 시작.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하늘을 전하사 우리 명령을 거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이게 뭐냐면 항상 즐거움을 누리시며 지극한 조화 기운을 타고 노리시며 스스로 대자연의 법칙에 오묘하게 부합하시며. 삼위일체 하나님. 아멘. 아멘. 예. 이 삼성기상 네 번째 행입니다. 다섯 번째 향,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향 보겠습니다. 무형이현 시작. 무형이현하시며 무의작하시며 무언이하시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형상 없이 나타나시고 함이 없으시며, 함은 좀 부족함이라든가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함이 없이 지으시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일이 이루어진다는 뜻. 말씀이 없으셔도 행하신다. 여기 내용이 형상 없이 나타나시고 함이 없이 지으시며,
이것을 히브리서 1장 10절에서 12절, 잠언 8장 22절에서부터 24절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주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들은 다음과 같이 낡아진 유목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그와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그 잠언 8장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좋아하시자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반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샘을 받아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이게 무형이언하시며 무의자하시며 무언이행하시니라. 삼상기 5행에 있는 내용들을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저것도 성경 말씀이더라 이 말씀이에요. 삼성기전 상을 고대사죠. 아직 기독교가 한국에 오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 상식으로 광명으로 우주를 비추시고 권능으로 만물을 낳으시며 영원토록 사시며 항상 즐거움을 누리시며 지극한 조화 기운을 타고 누리시며 스스로 대자연의 법칙에 오묘하게 부합하시며 형상 없이 나타나시고 함이 없이 지으시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일이 이루어진다. 함이 없이 지으시며 말씀이 없으셔도 행하신다. 당군안검이 이거는 당군안검 고조선 전에 환국이라고 그랬었잖아요. 단군안검 47대가 있고 배달이 있고 그다음에 환국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단군안검이 고조선을 개국하기 이전부터 한민족에 거주하던 동북아와 한반도는 하나님 중심 사상이 편만에 있었다. 한 군데만 있었던 게 아니라 왜? 역사가 기록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한민족은 우리 교례는 고조선 개국 이전부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고 믿었다고 볼 수 있다 없다. 아멘.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뭐 이 삼성기 상을 통해서 보더라도 꼭 무덤을 파고 열지 않아도 역사가의 선언적 결정으로 양자 물리학적인 어프로치를 통해서 이 역사를 봤을 때 삼성기 상을 그것도 이렇게 지은 것으로 보았을 때에는 그 당시에 있었던 어떤 보편 타당한 것이 역사책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보편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알고 있었다. 아멘. 삼성기 상을 통해서. 근데 교수님 꼭 삼성기뿐만이 아니고 환단고기에도 지금 최초의 우리나라 그 나라 국가가 고조선으로 알고 있는데 예. 거기서도 신시가 있었고 배달국 예. 그 전에 또 한국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삼성기뿐만 아니라 환단고기라는 책에도 그 같은 사실이 적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지금 또 천부경은 증산도의 경전이거든요. 증산도 경전에 소도 경전 보은이라 이 천부경이 태백일사라는 것이 그 책 속에 소책자로 성경이 한 권이지만 66권으로 있잖아요. 태백일사라는 책 속에도 8가지의 파트가 있어요. 그 중에 한 파트가 소도 경전 보은이라고 하는 파트가 있어요. 소도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소도 어디서 많이 보셨어요? 도피청. 그 내용이 천부경 그리고 소도 경전 본문에는 천부경이 기록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소도라는 것이 그 내용이 여기 소도 경전 본문이라는 곳에 들어가 있다. 그것은 태백일사의 8가지인가 6가지 부분의 한 부분이다. 그 천부경도 처음에 천부경도 보면요, 이게 우리 키아즘 구조를 많이 배우셨잖아요. 이 천부경도 시작과 끝이 키아즘 구조로 되어 있어요. 키아즘 구조. 일시 무시. 무자를 중심으로 양쪽에 시가 있고 시 끝으로 또 일자가 있잖아요. 일시 무시. 하나는 천지 만물을 비롯된 근본이나 무에서 비롯한 하나이오라. 시각상 근무 진본. 이 하나가 나뉘어져 천지인 상극으로 작용해도 그 근본은 다할 것이 없어라. 천일일 지일 이일삼. 이 천부경 81자를
분석해봐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속에 나타나 있다. 아, 네. 이 말씀을 드리려고 천부경도 이렇게 저 논문 속에서 이렇게 인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천부경도 한민족 할 때 한으로서 하나님 사상과 천진 삼위일체 사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또 표온천사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삼위일체 사상이 들어가 있고요. 예, 지금까지 제가 이제 고대 한민족의 고대사를 통해서 그 고대사 속에 있는 내용들이 사실은 그것이 성경에 있는 내용이다.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이었다 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무금신학의 처음 시작을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처음에 우리 한국인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그 강근한 박사님께서 그동안에 우리가 한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그동안 어떤 그 뭐라 그러죠? 갑자기 말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왜 미신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사물놀이의 사물은 뭐 그냥 무당이나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시 한국의 고유의 문화를 봐야 된다고 하는 것. 그래서 그 제가 쓴 그 논문을 또 가만히 보면 옛날에 고구려에서 뭐 동맹이라든가 부여에서 제사 지내고 이런 것들을 오늘날에는 이제 단군안검을 섬기는 그런 종파가 있죠. 그런데 사실은 단군안검이 하늘에 제사를 드리고 고구려 백제 부여에서 하늘에 제사를 드리고 했던 그 내용들이 사실은 단군안검을 섬긴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러한 대회의 하나였다라는 것들을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예. 그 당군이 그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제사단이 어떻게 생겼나요? 그 제사단이 제가 그런 어떤 실증주의 사학적으로는 알 수가 없죠. 그렇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고인돌을 봤을 때는 그 고인돌 윗덮개가 정으로 다듬지 않은 돌이거든요. 그래서 성경 레위기에서는 다듬지 않은 돌을 가지고 제단을 만들려고 한 것으로. 근데 제가 아는 그 제사론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아는 제사는 두 가지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 제사는 사람에 대한, 그러니까 사람을 땅을 파놓고, 이건 고조선 시대의 제사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파고 사람을 묶고 그 위에다가 넓적한 돌을 올리는 제사가 있고, 하나는 양쪽 돌을 이렇게 세워서 그 위에다가 넓적한 덮개돌, 이걸 넓적한 돌을 너룩바위라고 그러는데 이 너룩바위를 올리는 제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람에 대한 무덤의 형태는 전작, 그러니까 내장한 거. 사람을 묻어놓고 덮개들이 없는. 그 위에다가 너룩바위를 그냥 올려놓은 거 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양쪽 돌을 세워서 위에 올리는 것이 이게 우리 성막에서 드리는 번제단 제사 형태의 그런 그 원리가 아닌가. 이제 그게 이제 내가 이제 그게 첫 번째 하고, 두 번째는 그 천부경이 80한자잖아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천부경을 해석을 할 때 제가 그림을 제 칠판을 좀 사용하겠습니다. 네, 오케이. 여기 지금 우리 아니, 제가 목사님께서 질문하면서 이제 설명해 주시니까 아니. 줌으로 보시는 분을 위해서 마이크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게 이제 천부경이라면 천부경이 이렇게 한 글자로 한 칸 안에 글자가 80한자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대부분 분들이 이걸 해석을 할 때 새로 방법이든지
세로 방법이든지 가로 방법으로만 해석을 해요. 평행적인 거로. 그런데 이것을 해석을 할 때는 이것은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고 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또 이것을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런 방법의 해석을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걸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렇게 놔서 봤을 때 우리가 보통 천지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이 천지인으로 하면 이게 이렇게 해석을 하든 이렇게 해석을 하든 이렇게 해석을 하든 이렇게 해석을 하든 답은 하나라는 거예요. 답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 답은 모든 거는 신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걸 귀신 신자로 쓰지만 아까 우리 그 유석근 박사님처럼 이 귀신 신자가 아니라고 하나님 신자지.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든 이렇게 설명하든 이렇게 설명하든 신에 의해서 천지가 있었고 땅이 있었고 인간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이제 그래서 이제 제사를 얘기를 할 때 이 너룩바위가 있으면 요 양쪽 기둥에 이게 이제 이게 사람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짐승을 통해서 드리는 제사단이라고 저는 이제 제가 이거 왜 생각을 했냐면 제가 그 도서관에서 한 10년을 파묻혀서 사는 적이 있어요. 도서관에서 저 남산 도서관에서 그랬을 때 그 교회에서 이걸 제사 우리가 예배가 제사인데 그러면 이 제사 형태가 어떻게 그러니까 성경의 번제단 제사 형태가 이 특별 계시에 의해서 이걸 어떻게 발전해 왔고 이것이 일반 계시에 의해서 이게 어떻게 변형이 됐는지 나는 이제 그걸 그 오래전부터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목사님 박사님 말씀에 내가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동의를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이든 저렇게이든 했을 때에 모든 것은 신으로부터 출발한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다. 예. 이게 그 결론이다 그 말. 아멘. 질문이 뭡니까? 예.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질문은 좀 이걸 더 좀 보충을 해서 해주시면 어떨까 하고. 박수. 네, 아주 우리 한국 신학에 대해서 열기가 뜨겁습니다. 천부경 여러분들 꼭 공부하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또 외우시기 바랍니다. 천부경은 우리 민족의 최고의 경전이고 이거를 지금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이 딥스테이트도 이걸 공부해요. 여기에 막 오는 권리가 다 있으니까 우리가 마침 십계명 배우고 주기도문 배울 때 우리 성경에 요약이 다 있다듯이 천명이 그렇게 있습니다. 이 천부라는 게 뭐겠습니까? 이 하늘의 도장이란 말이거든요. 도장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우리 환웅에게 선물로 주실 때에 이게 이제 우사 또 풍사 이렇게 비를 주관하고 또 이렇게 바람을 주관하고 이슬을 주장하는 이 세 개의 그 인을 주시는데 이 삼부 이것이 그야말로 세상 속된 말로만 도깨비 방랑이고 이것이 모든 비밀을 쥐고 있는 그러니까 이것만 통과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답이 여기 나오는데 여러분 아시죠? 9981 9 곱하기 9입니다. 이게 바둑판이에요. 한국과 일본과 중국이 이 바둑을 주로 하는데 여기서 나왔어요. 이게 원리가. 그래서 이 천부경을 이걸 독파해야만이 바둑의 원리를 압니다. 요즘 언제 갔더니 이제 우남 네트워크에 특강에서 갔더니 그 특강하시는 그분이 한의사 의사인데 그분이 우리 한국에 7만인가 70만인가 바둑인의 그 회장이 됐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바둑 하시는 분은 이거를 아셔야 돼요. 천부경이요.
근데 그러니까- 신앙을 깊이 좀 예. 그걸 전문적으로 가지신 분들은 예, 10년 전에 그 마판도라고 해서 네, 벌써 마무리를 했어요. 청주대학교 매덕도. 네. 그건 제가 교육선에 있을 때 그 어르신 지금은 자꾸 하셨는데 준 목사님께서 너무 귀한 말씀을 오래간만에 듣네요. 예. 이거 천부경은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꼭 알아야 됩니다. 이건 또 한국 신학하는 분의 최고의 경전이에요. 이거를 보시면 아까 맨 처음에 시작된 대로 시작은 했는 것 같은데 시작이 아니요. 또 맨 끝에는 끝인 것 같은데 끝이 아닌 이게 태거 원리예요. 이게 산태거 원리가 그겁니다. 이게 이제 이 끝인 것 같은데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고 새로운 시작이 또한 이렇게 해서 계속 재성되는 것이 이게 무궁선이고 태극선이거든요. 그래서 이 무궁신학의 원리는 여기에 다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모든 동력, 모든 움직임의 원인이 되시고 또 우리 주님의 그 마무리가 되셔서 이 세상에 어떤 이치가 돌아가든 1차 사명, 2차 산업, 4차, 5차 무차원 그렇게 있다 할지라도 모든 걸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는 거, 그거 깨닫는 겁니다. 그거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거를 못 깨달아 가지고 사람들이 불교를 가서 참선도 해보고 유교에서 가보고도 아무래도 안 찾아져요. 그 증상에서 이거 아무리 이거 얘기해도 이 원리를 모릅니다. 성경적인 원리 가지고만 봐야 이게 다 보이는데 성경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도 그 복음 그걸로 봐야 이게 제대로 제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그 이광보 목사님이 여기 또 이 천부경 가지고 이렇게 해석한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아주 그 연구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또 자꾸 여러분 들어보셔야 됩니다. 그 천부경 공부를 꼭 여러분 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아까도 천부경에 대해서 내용이 쭉 그 소개가 되는데 어쨌든 이런 것이 우리 무궁신학에서 계속 연구해야 될 과제고 그동안 우리 기독교에서는 너무 이거를 우상문화로 생각하고 이랬는데 그 참 무식한 얘기예요. 이제는 그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사실 자기 뿌리와 정체성을 이렇게 무시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런 좋은 그 자료를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부경 3일신고 3일신고 보면서 삼위일체 구주고 그 내용이 거기서 다 나와요. 이게 무슨 기독교 2000년이 이게 삼일체 해결 못해가지고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그 왜냐하면은 헬라 철학적인 껍데기로 아무리 보져도 이게 답이 안 나와요. 근데 우리나라 삼위일신고를 보면은 삼태극 하나 딱 그리면 끝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천지, 인사상, 성부, 성자 여기 관계성 속에서 우리 또 우리나라의 태극을 보면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여기에 대해서 칼케돈 신조가 이거를 정리한 것이 451년에 우리 교회사에서 네 번째 신조 아닙니까? 그 아무리 들어봐도 혼돈돼요. 그런데 요거 하나를 가지고 딱 세세면 신학자들이 고개 끄덕끄덕 합니다. 그게 제가 40년 전에 미국에 가서 미국의 대학자들 앞에서 이거를 가지고 소개한 거예요. 한국 신학이 해답이다. 그리고는 삼일체 문제, 예수님의 인성 신성 문제를 딱 덮여버려서 하니까 더 이상 설명도 필요 없는 거예요. 고개를 다 끄덕합니다. 한국 신학이 마지막 해답이다.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쳐달라. 그래서 제가 40년 동안 이 한국 신학을 무궁신학을 미국에서 대학자들에게 앞에 강의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간에 또 아라라산에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노아 방주 그거 이제 소개하는데 PPT로 제가 다 지금 이걸 작성했습니다. 거기 가서 또 우리 이 무궁신학적으로 이렇게 풀이할 때 우리 노아 방주의 의미가 뭔지 어디 위치 있고 이런 거 우리 찾아가는 게 아니고 그건 이제 과학자리 하면 되는 거고 노아 방주의 의미가 뭔지 그 이 아크 어브 할 때 아크라는 이 뜻이 어떤 뜻이고 이게 하나님의 언약궤 할 때 아크 오브 카비넌트 썼죠. 모세의 갈사장 할 때도 그때도 아크라고 썼죠. 방주 노아의 방주도 아크라고 썼죠. 이게 바로 교회라는 그게 원령이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저들의 노아의 일지와 방주의 그 일지 이런 것을 결부해서 우리가 왜 노아 방주를 위치를 찾았다 그 의미가 오늘날 어떤 의미인지 이런 걸 우리 무궁신학적인 설명에서 세계적인 학자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학술지로 발표돼서 전 세계 다 뻗어나갑니다. 그 기회가 될 때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8월달 제가 둘째 셋째 로스앤젤레스도 국제 학술 대회가 멀 때 그때도 제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신해산의 위치 찾기 이거는 이제 하나의 물리적인 방법이고 그 왜 신해산이 중요한지 오늘날 신해산의 의미가 어떤 것이 있는지 이게 오늘날 메타버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메타버스 시대 때에 우리가 이 신해산을 우리도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무궁신학적인 4차 혁명 이걸로 이제 딱 접목하면은 굉장히 많은 것을 눈을 뜨게 하는 이것도 제가 이제 발표할 생각인데 어쨌든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이런 역사 공부와 역사 되찾기 운동 이런 것에 이제 힘쓸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귀한 저 무궁신학 강의해 주신 이정문 박사님께 감사드리고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음에 와서 또 하셔야 돼요. 우리 박수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우리 정영만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잠깐